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자신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자들은 진노로서 징계하십니다. 즉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방편으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온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사람에게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온 순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승리한 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으로 온 이래로 그것은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괴만을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화를 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 사사 시대에도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미 근동 주변과 애굽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여호와를 많은 주,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 다곤을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전과로 인하여 교만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우상시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결할 방책을 진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겸손함을 거부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물을 모독하는 블레셋인들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귀한 하나님의 괴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모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궤를 가드로 옮기면 무사하려니 하고 가드로 옮깁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가혹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벌하고자 그들에게 독종을 창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경고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횟수와 진노로 내리시는 벌의 강도만을 높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이 다 죽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스돗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이 떨어진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궤의 권세, 즉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본 처소로 보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와 경고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굴복하고야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위력을 드러내는 강권적인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은 어리석고 허무한 짓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들 땅으로 오자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궤를 피합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피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범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들 땅으로 오자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궤를 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위력을 드러내는 강권적인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